예수님 계십니다. 당신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바울 서신 요즘에는 바울 서신 아닌데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바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죽음의 위협까지 겪으면서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자료 주부에 있는 것들을 항상 보시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앞에 보랴 밑에 보랴 그러면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 자료를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에 우리 인간의 우리 교리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을까요? 인간의 죄를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변함 없이 우리 곁에 계시다. 아멘. 거기에 한 노인네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모르면 안 되죠. 이름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언제적 사람인지 아세요? 1921년도에 노벨상 받았으니까 굉장히 오래전 100년 이전의 사람이죠. 이분이 그 오래전 그때에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육의 세상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천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인지과학센터 소장이고 뇌신경의 전문가인 이 라마찬트란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간질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계속 임상하고 치료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라마찬트란 교수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간질 환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뇌 전문가니까 뇌를 연구해 봤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뇌가 앞에 있는 이것이 무슨 엽이라 그러죠? 전두엽. 뒤에는 부두엽. 옆에는 측두엽이라는 게 있대요. 그런데 이 측두엽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때는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할 때가 반응하는 이 측두엽이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갓스팟이시라고 한자로는 영중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 또 초월적인 성경에는 초월 기적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초월적인 이야기 또 하나님의 신앙적인 이야기 할 때마다 이 측두엽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다. 갓스팟이다. 이렇게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것도 그냥 마음이 없이 할 수 없이 할 때 말고 진짜 마음이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막 솟아나고 이럴 때 이 측두엽이 계속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은 여러분 지능지수가 뭐라고 하죠? IQ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감성지수는 뭐라고 하죠? EQ라고 하죠. SQ가 뭔지 아세요? 들어본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영성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두엽이 가능해가면 이 감성지수와 이 IQ 지능지수가 계속 같이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독일이지만 유대인계 독일인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 성경을 계속 반복하는 학가다라고 하죠. 성경을 계속 반복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IQ가 우리나라보다도 더 약해서 두 자리 숫자인 경우가 많은데 평균적으로. 그런데 성장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축두엽이 계속 놀랍게 발전하다 보니까 IQ와 EQ가 성장하면서 영성지수 SQ가 성장하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으로, 그래서 전 세계 노벨상의 30%를 정말 아주 소수의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의사, 변호사, 교수, 교사들의 절반 가까이가 아주 소수 유대인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역을 계속 하나님과 터치할 때에 우리 인간은 놀라운 모습으로 발전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 좋고 싶죠? 공부 잘하고 싶죠? 이왕이면 멋있게 쓰임받고 싶죠? 축두엽을 가만히 잠재우지 말고 계속 활성화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가 찬송할 때 마음 어떤 표정으로 하는가 잠깐 봤어요. 그래서 여러 살펴봤는데 그냥 오늘도 찬양하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람도 한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도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들을 때에 이 축두엽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 IQ, EQ, SQ가 계속 발전하면서 탁월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 신론, 신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많이 하는데 이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대요. 불가지론. 그러니까 모르겠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어떻게 인간이 알아? 몰라. 이게 불가지론입니다. 근데 다신론이 있어요. 신이 아주 많다. 우리 제주도에는 신이 몇 신이라고 하죠? 18,000신이 있다고 하더라고. 18,000. 연구한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데 나는 한 10가지쯤 있는가 싶더니 18,000가지. 일본에는 신이 몇 신이 있다고 하죠? 800만 신이 있다는 얘기죠. 800만. 그래서 물신도 있대요. 물 떠놓고 물신. 또 신 중에 알지 못하는 신도 있대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범신론이 있어요. 범신론은 모든 게 신이다. 나무, 돌 다 신. 그래서 제주도에는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황당에 가서 전하고 큰 나무면 여기에 신이 있다 생각하고 이런 것이 범신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을 섬죠? 유일하신 하나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이런 다양하게 신에 대해 생각하는가? 사람의 생각으로 내 수준에서 얘기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신론, 범신론, 정말 유일신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일째 날 아래 무엇과 무엇을 하나님이 창조했나요? 사람 또 동물. 네, 짐승이라고 하지 말고 짐승이니까 좀 그렇다. 동물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는데 똑같이 흙으로 6일째 날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이거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동물은. 다만 사람에게 그 속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자라 성령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생각. 창의력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창의력, 상상력, 여러 가지 사랑할 수 있고 초월적인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걔는 아무리 똑똑해도 상상력, 창의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계집애 그냥 사는 거예요. 뭐 땅에 먹을 거 주면 땅에 떨어져서 흙 묻은 것도 그냥 맛있게 막 달겨서 먹습니다. 걔는 이렇게 양보하고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저가 주인이지만은 걔한테 맛있는 거 줘가지고 먹을 때 함부로 얼굴 쪽에 만지지 마세요. 그러다가 혼날 수 있습니다. 예. 걔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아가페적인 사랑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정말 초월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두 가지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이 비공유적 속성, 말은 좀 어렵죠?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인간으로서 따를 수 없는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배우세요. 그런데 공유적 속성, 우리가 하나님과 닮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비공유적 속성,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람에게는 영과 육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육은 없고 영이 있어. 그런데 우리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 어느 수도원에 아주 훌륭한 원장님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돌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데 한 아이가 자꾸 너무 볼품없고 막 무시당하는 거예요. 왕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님 생각에 이 아이 왕따당하는 이 아이 길을 좀 살려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아리를 여러 마리를 좀 구해다가 아이들한테 한 마리씩 다 줬어요. 얘들아, 너희들 이 병아리를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죽이고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선물을 줄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아무도 안 보이는 집 안에라든가 어두운 데 가서 병아리를 다 죽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왕따당하는 어리숙한 한 아이는 병아리를 산채로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아이고 저 바보, 우리는 선물 받는데 너는 선물 못 받아. 그렇게 하니까 그래 이 원장님이 이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병아리를 못 죽였니? 원장님,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죽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저기 다 찾아와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못 죽였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원장님이 이 아이한테는 더 큰 선물을 주었대요. 그 말은 제가 나중에 제가 붙인 거고. 어쨌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저 우주 바닥 끝에 저 한라산 저 땅 위까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까지나 계세요. 영이시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시고 세상의 종말 이후까지도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영과 육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이길까요? 영이 육을 지배해요. 사람들은 육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돈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 짓고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지위에 올라가고 육을 위해 살아갔는데 영을 모르니까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영에는 하나님의 성령도 있지만 악령도 있어요. 악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멸망당하고 패망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은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흔적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 하나님이 뭐 눈이 있고 손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굉장히 못살게 보는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도 못살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 말은 하나님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믿는 신이 있더라, 종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되냐, 어머니도 있어야지. 이런 걸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영원이란 말이 5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영원한 즐거움, 이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해요. 시편 16절 8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 자료에 있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공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한때 하나님을 거역한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잠깐 떠나는 순간 마귀가 들어와서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지만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환경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튀르키예, 터키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럽 지역으로 가서도 복음 전하고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녀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예수님도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자꾸 쫓아오죠.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조금만 이상한 말 같으면은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만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바울이 선교할 때도 또 그랬어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하는 걸 제일 경계했는가 하면은 부활 이야기를 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거든.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해버렸어.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게 살인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복음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막 돌로 때려가지고 죽였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리기까지 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바울은 그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너무 충만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다윗도 광야에 쫓기고 도망다녔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내 환경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전혀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참 제가 목회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육 때문에 돈, 어떤 뭐 쾌락, 육적인 것 때문에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불행한 인간이지.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영혼들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여러분 각자 내 안에 있는 영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떡하겠습니까? 영혼 관리를 잘 하십시다. 영혼 관리를 잘 합시다. 예. 그래서 예배를 사망으로 잘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성경도 매일 읽으세요. 자원함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꼭 읽으세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읽기 싫어도 꼭 매일 읽으세요. 피아노 아주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피아노 잘 치는 방법이 뭘까요? 아주 눈치가 빠르시네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 두드리는 사람이 잘 친대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매일 영어를 입으로 얘기하고 저같이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희망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꼭 읽으세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저는 바빠서 요즘에 못 읽어요. 이유가 없어요. 매일 읽기를 축복합니다. 시키니까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처음에는 억지로 할 수 있지만은 자원함으로 읽으세요. 우리 뒤에 성경 지표를 가지고 가서 아니면 우리 취인교회를 통해서 매일 성경을 꼭 보세요.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일하면서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 관리를 잘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내 영혼 관리가 잘 되면 모든 일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영혼 관리가 잘 되면 다른 거는 자연적으로 잘 되게끔 됐습니다. 반대로 영혼 관리를 못하면 다른 거를 내가 아무리 애쓰고 열심히 해도 봉든탑이 어느 순간에 스스로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 번 더 펴서 보세요. 성경을 다 펴서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28절까지 봅니다. 한번 다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 23절 함께 읽고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검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따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기는 것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키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거두어 찾아 발견하게 하게 하시기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첫 번째는 24절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응?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어떤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서 섬김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다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창고에 채워지고 우리가 안 드리면 하나님 창고에 없는 것이 아니고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나 안 주나 전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을 우리 모든 이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씨냐 김씨냐 박씨냐 그런 성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건데 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혈통, 한 가족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가 내 자녀 가족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신가요? 27절 보니까 그는 각 사람,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 곁에 계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면서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다 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고 우리 하나님에게로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는 시간의 한계가 있죠. 오늘과 내일,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관계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창조 이전부터 온 길고 긴 수천 년의 역사 그리고 종말 그때까지 하나님은 똑같이 일직선상에서 보세요. 그냥. 그래서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2000년 전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에게서는 바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이 창밖에 누가 오는지 누가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고 역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한 적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실까? 온 인류
70억 인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을 듣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료를 보시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육과 영의 한계 안에 육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의 한계의 제한을 안 받을 때가 있을까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직후에는 영화로운 몸이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몸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완전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원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제한을 받고 제한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 큰 세 번째, 우리 자료를 보고 같이 읽습니다. 변함없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충만하시고 전혀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요동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다 변해요. 사상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모든 가치 기준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변함이 없는 분에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심해도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선을 행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사실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줄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엄청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립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자한 귀로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밝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모든 시름에 우리 주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진심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 안에 어떤 아픔과 열등감과 갈등이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만져주시고 새롭게 염식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담대하게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 주님 사랑은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여 사랑 자녀를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난날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죄와 잘못과 허물까지도 안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정말 이제 인생의 꽃을 피어나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호자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되 저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어느 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모든 순간에 기뻐하며 어떤 상황 속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하늘로부터는 평강을 누리며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늘 가득하도록 기양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에 정말 외롭고 힘든 곳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맡은 곳에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하지만은 우리 튀르키예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120만 원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정말 그들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한 주간도와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